예전에 우리 청고등 아이들 있을 때에 이 본문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 보고 몇 번 읽으라 그러고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밥같이 먹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말합니다. 밥같이 먹고 사람 차별하지 말자. 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빙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은 안디옥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에서 14절까지는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이벤트 사건에 대한 얘기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요런 뜻이야 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맥락을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난 얘기, 이제 안디옥 사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좀 너무 복잡한 거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설명하지 않고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 나와 있는 것이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했다. 책망받을 일을 했다.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냐면 위선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행했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가 위선을 행했다, 잘못을 행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살지 않았다. 그럼 복음의 진리는 또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했다. 우리 앞에 바울이 유대교적 삶의 양식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좀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바울의 시선이 이런 단어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까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뭘로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몇 가지 표가 있었어요. 그 마크가 뭐냐면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유대인이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다라는 마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그 문화로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녀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크리스찬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어떤 방법으로, 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표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냐. 베드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느냐 복잡한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고 음식을 정결하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앞에서 잠깐 봤죠? 앞에서 봤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방인들이 만약에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으로.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 민족으로 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국가주의화, 민족주의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인의 민족성을 버리고 유대인 민족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한국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2등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막 강요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2등 시민이야. 열등한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라도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무력으로 힘으로 강요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칸 맥라이트가요. 억지로 강요한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153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요한다, 그리고 폭력을 쓴다. 이게 갈라디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사건을 갈라디아 1장 4절로 한번 봅시다. 악한 세대는 뭐냐?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죠. 이거 구분되죠? 남을 희생시키느냐, 나를 희생시키느냐. 그러면 남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차별을 한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뭐냐면 배제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는 사랑으로 종로로 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종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내가 종로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대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 대주느냐, 남을 희생시키느냐, 나를 희생시켜 주느냐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1장 10, 요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식사 거부한 것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차별하는 구원이고요. 차별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다. 모두가 동일한 거다. 하나가 되고 차별 없는 구원, 차별 없는 사랑이 참된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악한 세대와 예수님의 그 구도를 여러분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결론, 소결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차별 혐오하는가? 그리고요, 이게 유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냥 이게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 국가주의, 민족주의, 또 미국은 인종주의, 또 우리 요즘 뭐 난민 관련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강요하는 복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섬기는 복음을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 꼭 기억하시고요.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5에서 21절 강론하는데요. 이신칭의가 뭐냐, 율법의 행위가 뭐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요 이신칭의가 나오고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맥락이 중요한데 안디옥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한 행동을 갖고 비판을 하면서 참된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맥락이겠죠? 자, 그죠? 안디옥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요 15에서 21절이다. 그리고 1장 4절과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을 거다. 우리 요 정도만 잡으면 돼요. 그죠?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겠죠? 갈라디아 1장 4절과 연결되어 있겠죠? 안디옥 사건과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바울이 율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반대가 되죠?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키자고는 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율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완성시킨다. 자, 그러면 폐지되지 않고 완성돼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겠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용어가 근데 폐지되지 않는다면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완성돼야 된다는 점에서 뭔가 부족한 것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할례를 저는 왜 박해받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에 그리면 없어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완성은 하는데 율법이 완전하면 예수가 불필요하겠죠. 그죠? 율법이 완전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율법에 완전하지는 않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의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종노릇함 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그냥 짧게 지나갑니다만 이 칭의라는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네고요. 구약에서는 미슈파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왔죠. 미슈파트와 제데카. 근데 이게 복잡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자, 하여간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율법은 아니고 믿음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믿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도 되고요. 예수님처럼 믿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처럼 믿는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믿는다는 게 뭐냐? 갈라디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WBC라는 주석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1장 4절이나 2장 20절 자기쟁적 사랑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사건,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냐? 식사 배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율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행전 10장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 만날 때에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사귀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왜 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침례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차별시킨 거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특정 문화를 복음인 양 착각하고 강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로고스 교회가요. 올해 한 지금 뭐 몇 년 지나다 보면 우리만의 그 문화가 생기잖아요. 이게 복음을 따라 잘 사는 것인 양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우리도 그렇고 돌아볼 게 많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없나? 율법의 행위.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게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남입니까? 남입니까? 우리는 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십자가에 남을 매달지 말고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양보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가.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신실함과 그 다음 내 생각 행동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요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전체 다시 한번 매주 한 번씩 이상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1장 4절을 키워드로 삼아서 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음 주 본문은 3장 1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나로 품어주고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혈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에 젖어들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자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